오늘 말씀은 믿는 자로 잘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며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여 하면 잘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잘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자 하면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윤회성 속의 모든 지체들에게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우선순위 첫 번째로 기본이며 핵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이 감사하다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찬양한다, 또한 이 고백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감사와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노래로 물질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또 이 감사라는 것은 느끼는 것을 살을 한다는 게 한자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한다는 표현이 60여 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바울 서신에 40여 회가 나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감사가 한 60여 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40여 회가 바울이 쓴 서신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으로 말한 이 감사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감사한다는 뜻은 언어로 유카리스티아라 하는데 이것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는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우울하고 압박감이 심해요. 또 한 길의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인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성의 감화보다는 세상이 갖다 주는 염려와 이 압박감 속에 살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영적으로 지금 메마른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지체들이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잘 돼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잘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쁠 때나
또한 역경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이 선포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때 5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이 누가 썼냐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은 모자에 제라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바바라 존슨은 원래 남편과 네 명의 아들이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바라 존슨은 또 하나님을 또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불행과 문제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또 첫째 아들은 음주 트럭 운전자에 의해 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에 빠져 집을 떠나버렸어요. 또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에서 파견되어 18세, 18세의 어린 나이로 전사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연속되는 이 불행으로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불행만 다가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기도를 또 안 해서 이렇게 됐나 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해서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고 자기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그 바바라 존슨 그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해지고 상태가 완전히 메말라지고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바라 존슨 이 여사는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제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엄마 불편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난 감사하며 살 거야. 하고 그녀는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결단한 후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생애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또 시간 안 날 때도 시간을 내서라도 교회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지내더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식물 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에게 그 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재난을 당해 실에 빠진 부모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했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이 한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부모들 심정은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했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또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그때 뭐 동성애가 없었고 있었긴 있었죠. 그래 대부분이 그때 당시가 젊은 애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시대였거든. 그 당시가요. 또한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편지를 쓰고 자기 첫째 아들이 음주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에 취해서 죽었잖아요. 편지를 전화해서 위로를 했어요. 그들 모아서 함께 기도했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하여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녀는 진짜게 돕는 일, 섬기는 일로 바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바르 존슨 녀석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능력을 주셔서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출판 책들도 써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독교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초청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훗날 누가 돌아왔냐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호모섹슈얼에 빠졌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베스트가 셀러가 됐고 이 바바르 존슨 여사는 자기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섬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만약 이 바바르 존스가 계속해서 더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그녀는 완전히 몸이 완전히 사가려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결단하고 감사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 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바바르 존스 여사의 그 인생을 아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감사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바르 존스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엉망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또 우리 은혜성 속에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성 소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는 감사의 체질을 가진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힘듭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감사에는 세 가지가 감사는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하겠습니다. 첫째,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소원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무엇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응답으로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거나 혹은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현실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흑암의 영, 마귀가 거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이 나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기고, 또한 어떤 거로 해서 불평하면 그 불평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송 속에는 이제 이 교회 설립 기름주의를 맞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머리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랬어요. 그럼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요, 한낱 날에도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낱 날에도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한낱 날에도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간증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근데 요나는 니느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그를 배를 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했다가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리게 되다가 그 뱃사람들이 나중에는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했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쩌 오늘의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무리 뭐가 인간적으로 뭔가 기도해드려도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감사하고 소원을 갖겠다고 구원하겠다 하나님 신뢰해버린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고 소원을 거기서 갖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함이라 했어요. 한낱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망에 처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오래 있으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이 성사동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성소는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다가 힘들었을 때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이렇게 힘든 경우도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냐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면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금령을 세우고 하나님께 찾지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30일 동안. 그럼 사자굴에 던지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자굴 바로 한낱날이잖아요. 역경날이 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성격 있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생겼습니까? 하고 회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한란과 역경은 감사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위장된 축복을 주시는 타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진짜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참소해하고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모속하면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30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구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연히 계속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10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3절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근데 사자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술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를 참수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에 던져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려서 그 가죽들까지 다 못살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한낱날 본인이 불순종에 살려날 때 요나처럼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잠일 때 누가 시험에서 역경을 주기 했을 때도 그때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도리어 괴롭혔던 자들이 다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더 잘 돼버렸잖아요. 한낱날에도 믿는 자로서 감사하는 자가 됐더니 다니엘은 더 잘 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은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은혜성서의 모든 성도님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크리스찬들로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를 찾으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 막 저분 보면 감성 막 떨어져. 저분은 감사밖에 몰라. 예. 여러분들 오래전에 미국에 한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청년은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근심 속에 절망의 세계를 보냈어요. 그때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거나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근데 너무 감사하며 살았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 잃어서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는 아직 미혼이었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겠고 할 일도 참 많은데 다리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누워있을 때도 그 다리 잃어버린 그쪽을 보면서 나는 이 다리가 왜 없어졌지? 하며 그걸 보는 거예요. 없어진 다리를 생각하며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요, 그 잃어버린 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집착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좋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좋지 않은 거, 이 아픔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한 다리가 있었잖아요. 그 남은 다리 하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부터 눈이 뜨니까 다리 하나가 있다는 것, 다른 다리 하나가 그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없어진 다리 대신 남아있는 다리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 그때 그 젊은이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 잃어버렸거든요. 왼쪽은 고무 다리를 했습니다. 의족 비슷하게 고무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 청년 남은 다리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청년 원래 감사를 살았던 거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풀모지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다리와 왼쪽에는 뭐예요? 고무 다리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그쪽은 식인종들이 살았습니다. 예. 근데 식인종들이 막 달려와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식인종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왼쪽 다리를 다 던져준 거예요. 고무로 만든 다리.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그 고무 다리를 씹어봤지만 씹히지 않자 마침내 그 선교사를 신적주의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말은 그들 다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지 먹었더니만 보험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 식인종 마을에 안전히 먹어야 되면 보호마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스코틀랜드 왕의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리더자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리고 보호마 됐을 때 그 크리스천 청년 선교사는요, 하나님 자신이 다리를 절단하는 것을 내버려둔 것에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언젠가 우리 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을 주십니다.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성경,
우리 은혜송송에는 성경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어떤 바벨탑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바벨탑 교회를 해체할 수 있는 신학적인 자료와 논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 목사님 아직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안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경 근본주의적 이 은혜성소교의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어떠한 안경에서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로,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 돼요. 독일에 마티 바단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분 나중에 뭐냐면 수상도 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 약간 뭐냐면 좀 생각이 자유로웠어요. 그 보수파에서 밀려나서 젊은 시절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정치가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거의 떨어져서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값싼 여관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자기 구두가 없어진 것이에요. 밤사이에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그때 화가 엄청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마티 바덴 그 젊은 그 정치가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확 잘 믿는 건 아니었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느냐고 소리를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그놈 나쁜 놈이다고 욕을 막 하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 나같이 가난한 정치가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그때 소요를 막 했는데 그때 그 여인숙의 그 주인장이 그 주인 양반이 찾아왔어요.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에서 헌 신발을 주면서 말하기를 오늘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가져갔어요. 왜냐면 갈 수밖에 없어. 맨발 다니니까 거기 가야지 또 그 헌 신발도 빌려 쓸 수가 있을 생각하고, 예.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따라가게 됐어요. 헌 신발을 빌려 쓰려고 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마티 바데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이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보았더니 그 사람은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정치가 마티 바데는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이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을 신을 수도 없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나는 신발만을 잃어버렸는데 또 사서 신으면 그만인데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을까? 저녁에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잖아요. 칼로. 하나님이 그 신발만 갖게 하고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 하나님께 원망한 게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이 마티 바데는요, 결단했어요. 완전히 삶이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티 바덴 그 젊은 정치가는 그때부터 항상 감사했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만든지 감사할 것을 차렸어요. 한마디로 그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 바덴은 존경받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어 크게 쓰임을 받았고 독일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남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번째로, 감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강야에서.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헤롯 궁에서는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때 기적 있는 자들은 다 거기 헤롯 궁에 모였지만 그때 평민이나 노래 사고 있던 사람은 그때 다 휴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들이 다 어디로 나오면 강야로 나온 거예요. 쑤시 넣게 긁으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급한 마음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잘 아시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예요. 가급한 마음을 다 모인 거예요. 그때 헤롯궁에서는 잔치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 민망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강연인데 그들이 다 굶주렸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제자들 때 먹을 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빌립과 앤디가 나오잖아요. 앤드류.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이냐면 예수님께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 41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사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이 나누심에 나오죠.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떡을 먹은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에요. 예, 교회 봐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어린이도 있을 거잖아요. 엄청난 인원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강기가 남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했다는 거예요. 축사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NIV 성경을 보게 되면 He gave thanks. 예수님께서 하늘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믿는 잘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적으로 암에 취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했어요. 하루는 몸이 하도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속여놓으서 이제 병원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는 무의미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한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그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저는 남들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주일에 한 번 빠져본 적 없고 교회 봉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게 이암 말기 이암에 걸려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성의 감동으로 언제가 들렸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이 갑자기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한 부분이 딱 서치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갑자기 머리에, 뇌리에 딱 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단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니, 딱 하나 감사할 것은 감사하라고 몸부림치게 만들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수, 몸부림치기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은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경서 받은 것도 감사하고, 복된 가정을 일으키게 한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순탄하게 살아왔던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도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걸 감사하고, 또한 성경적인 교회 만나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또 감사하고, 그때 마음이 뜨거우기 시작했어요. 더욱 뜨겁게 감사함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어느 날 온몸과 마음에 불덩이같이 뜨거워지더니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자로서 우선순위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고 간증을 마쳤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욱더 불뱀이, 처음에 동네 불뱀이 나타났는데 계속 불평하면 인도산 불뱀이 와서, 언정 와서 더 습격합니다. 온갖 불뱀들 다 생긴 거야. 불평을 끊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께 감사할 때 오병이어가 남자 5,000명 먹을까지 12강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이암 자가 아니 치유되며, 마지막으로 믿는 자로서 감사하는 자, 우리가 믿는 자로 감사하는 자 되고, 우리 은혜 성소기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 은혜를 주셔서 잘되게 하신다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5가지 은혜를 주셔서 은혜 성소기야 모든 지식을 잘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첫째 무슨 은혜를 주시냐?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아멜렉 족속과 싸울 때 르비딤에서 단 썼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스님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것마다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감사했을 때,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로서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크리스천이 된다면
두 번째로 무슨 또 은혜를 주냐면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지식, 지혜, 재정,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 성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거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은혜 성소에 필요한 거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기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새들들 봐라. 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 데 있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럼 내가 너 모든 것을 더해준다.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은혜 중에서 5가지 은혜 준다고 오늘 레마의 말씀을 주는데 바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어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 네 번째 은혜가 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스 사람에 속한 오브레이더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 평강하시죠? 이스라엘 평강이 4가지가 융합된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평강의 첫째가 평안, 피스. 두 번째 뭐예요? 안전, 시큐리티. 세 번째가 복, 블레싱. 네 번째가 번성, 프로스퍼리티. 4가지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그걸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은혜는 여호와 샴마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샴마는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이 뭐예요? 임마누엘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샴마, 여호와 샴마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노아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성소교와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이하님 모습에도 우리 모든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샴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또 중요한 우리 은혜 성소의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